여러분이 오늘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눈을 딱 뜨면 좌우에 십자가가 들어오죠. 보라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이 사순절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는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지금 이 기간이 나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마지막 40일 그 기간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새록새록 다가오죠. 그리고 또 다른 십자가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 My cross for him. 그리고 한쪽은 his cross for me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사실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죠.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이제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되는데 오늘도 이 뜻깊은 사순절 기간에 또 이렇게 예배당에 직접 나오셔서 혹은 사정상 일터에서 혹은 여행 중에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순절의 십자가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마음이 훨씬 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께서 퀸즈에서 1부와 2부를 다 맡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서둘러 퀸즈로 가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돼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선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사실 은퇴 후에 좀 쉬셔야 되는데 가족들하고 손주들하고 좀 시간도 보내시고 근데 보니까 오히려 더 바빠지신 것 같아요. 1년에 200일 이상을 바깥에 나가서 선교지에서 호텔이나 이런 그 집을 떠나서 작년에도 그렇게 보내셨는데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다 아시네. 네. 그래요. 뭐 어떤 분에게는 그거 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짐 싸는 거부터 또 갔다 오면 짐 푸는 거부터 그리고 또 짐 싸는 거부터 요새 비행기 타는 거 아주 고역입니다. 그리고 딜레이 되거나 또 캔슬 되거나 그러면 또 막 그냥 허둥지둥 정말 이거 어쩌다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그런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한다고 하는 거 저도 가끔 해봐서 압니다마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제 밤늦게 페루에서 도착하셔가지고 또 오늘 1부, 2부 설교하시고 또 오후에 또 미팅 하시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감사하고 또 죄송한 그런 마음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의 그 윌리엄스타운이라는 곳에 가면 최근에 생긴 저런 조형물이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노아의 방주죠. 성경에 나오는 그 리얼 사이즈, 실제 크기대로 만든 것입니다. 높이가 아무리 피트로 말씀드려야 감이 안 오시니까 51피트인데 이게 보통 건물의 7층 높이 그리고 이 폭 길이는 510피트인데 축구장 면적의 1.5배 정도 되는 여러분들이 월드컵 때 보시는 축구장 있죠? 축구장의 1배 반 정도 되는 그런 큰 세계 최대의 목재 건축물인데 2016년 7월에 오픈한 이후에 매년 100만 명이 이곳을 찾는 아주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저걸 뭐라고 불러요? 노아의 방주라고 부르죠. 한 사람도 노아의 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배하고 방주는 어떻게 다르지요?
배는 배인데 그 안에 무슨 동력이 하나도 없어요. 뭐 모터가 있든지 엔진이 있든지 옛날 같으면 뭐 노가 있든지 아니면 뭐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돛이 있든지 일체 동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이거 방향타. 이 방향타도 없어요. 그런 배가 바로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hip, ark, 배, 방주. 똑같이 물 위에 떠 있는 거지만 이 동력과 방향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어느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 그냥 그게 바로 방주니까요.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테바. 테바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저렇게 쓰고요. 그 의미는 상자 혹은 박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그냥 박스예요. 박스. 나무로 만든 그냥 박스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동력 장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방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테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테바. 퀸즈의 그 진리교구의 목장 이름 중에 테바 목장이 있어요. 아마 이 의미를 일찍이 알고 그 의미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딴 것 같아요. 자, 이 창세기에 이제 테바가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그런데 출애굽기에 이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가? 바로 갈대 상자를 가리킬 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대 상자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우리가 금년 초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몇 주 동안의 스토리를 좀 요약을 해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초청으로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또 딸린 식구들 한 70명이 이제 가족 이민을 옵니다. 그래서 비옥한 금싸라기 땅, 고센 땅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요셉의 배려와 또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12 아들들이 자식을 계속 낳다 보니까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한 50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의 성취였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손이 많아졌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500년 전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고 믿을 수도 없는 말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드디어 이삭을 거쳐 야곱의 때에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이제 요셉도 죽었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아마 이 맨하탄 성전 시절부터 다니신 분들이 여기저기 우리 계셔요.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그 사실 우리가 1975년에 교회가 거기서 시작이 됐고, 미국 교회의 배려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 발전했잖아요. 뭐 1부 예배, 2부 예배, 그 다음에 3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 지역 언론에서 그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 자주 보는 영화 제목이 있어요. 34번가의 기적. 그죠? 그 영화 제목을 따가지고 33번가의 기적이라는 타픽으로 우리 맨하탄에 있던 그 당시 순복음 뉴욕교회의 부흥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 그 목사님들이 참 아주 제너러스 하시고 아주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김치 냄새가 나고 또 애들이 끔 먹다가 그냥 여기저기 뱉으면 그 월요일이면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끔을 떼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젊은 목사님이 한 분 왔는데 이분은 아주 좀 차가운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냥 뭐 우리 교인들에게 그냥 막 아주 차가운 그냥 이분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가 빨리 나가줬으면 하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김남수 목사님 네 분 또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히브리 백성들이 천대를 받았다더니 정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후에 그분 소식을 들으니까 하여튼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인구가 그냥 팍팍 늘어나니까 이 이집트 왕이 은근히 겁이 났는지 산파들에게 명령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낳을 때 남자여든 죽여라, 여자만 살려주라 그랬는데 이 산파들이 왕의 행정명령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더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제 다 살려주는 거죠.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는 더 강수를 둡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너희가 죽이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나일강에 그냥 버려라. 여러분, 악어밥이 되게 하겠다는 속셈이거든요. 여러분, 나일강은요 악어가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중동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 중간쯤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지금도 그 지도에 보면은 악어강 그런 강이 나와요. 이 이집트의 악어들이 아마 거기까지 이렇게 진출했는가 봅니다. 자, 바로 이런 아주 엄중한 시기에 레위 지파의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여느 때 같으면 와 아들이다 하고 좋아했을 법한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딸이었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아들의 출생은 슬픔의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집안에서 꼭꼭 숨기고 길렀지만 이제 아이가 점점 울음소리가 커가니까 걱정이 컸습니다. 왜? 적발이라도 되면 이 아이의 목숨은 말할 것도 없고 왕의 명령을 거스린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몰살당할 그런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 아이를 넣습니다. 그리고 떠나보내기 전에 행여나 여기에 물이 들어갈까 봐 그 부모의 심정으로 이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게 되지요. 그리고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일강에 이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성경 본문은 짧지만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사실 뭐 역청과 나무진으로 이렇게 최대한도로 감싸기는 했지만 그래서 물이
설령 스며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에는 여기저기 사나운 악어 떼들이 우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엄마 손을 떠난 이 갈대 상자. 엄마는 이제부터는 이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누이가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뭐죠? 미리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미리암은 시험만 보면 무조건 100점이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미리 다 알기 때문에. 이 누이가 자기 석 달밖에 안 된 동생이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제 떠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안쓰러우니까 또 강변을 따라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상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있는 이 아이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나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갈대 상자를 가리켜 노아의 방주를 표현했던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테바. 맞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테바. 모세의 갈대 상자도 테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 갈대 상자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인간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요. 자, 첫째, 이 갈대 상자가 하필이면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그 강 근처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좀 이런 부분은 좀 잠깐 멈춰서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나일강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요단강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나일강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강이고요. 이집트 전체를 먹여 살리는 젖줄입니다. 그러니까 허드슨강, 한강, 이건 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강이 넓이가 폭이 넓은지. 그런데 이 아주 코딱지만한 갈대 상자가 그 강물을 타고 흘러가는데 하필이면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 그 지점 근처로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재수라면 재수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의 딸이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얘가 이집트의 아이인지 아니면 히브리의 아이인지 딱 보면 알죠. 여러분이 봐도 알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이고요. 피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요. 자, 히브리 아이네. 남자아이네. 그러면 이 공주의 머릿속에는 금방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왕이 내린 행정명령 모를 리가 없습니다. 히브리 아이들은 무조건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하라. 왕의 딸이 그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갑자기 이 시집도 안 간 딸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발동한 것입니다.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 내가 기르고 싶다.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에요. 외국 아이예요. 그리고 노예의 자식이에요. 누가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한 거죠.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이 아이는 공주의 아들로 adopted, 입양이 돼가지고 이집트의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피압박자가 핍박자의 그 심장부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며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었다. 글쎄,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더 이상한 거는 이 바로의 딸은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아이에게 먹일 젖이 없잖아요. 그때 미리암이 한 몫을 합니다. 저기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소개해 올릴까요? 그래가지고 친어머니가, 생모가 이제 덩달아 이 왕궁에 들어와서 젖을 먹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미국의 이 홈케어 시스템을 보면 아무래도 이 출애굽기에서 뭔가 좀 이렇게 힌트를 얻은 것 같아. 아니, 자식이 미국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한 집에 모시고 있으면서 그게 친정 부모님이든 시댁 부모님이든 동양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의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에서 돈을 줘요. 처음 들으세요? 우리 교인 중에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제가 알죠.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의 생모는 자기 자식이 젖을 물리면서 키우면서 보조금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입니까? 한 가지 더. 이 기간 동안 이 어린 아기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 이후에도 이런 신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모세에게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없으니까요. 이게 전부입니다. 어릴 적 받은 신앙 교육, 이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받은, 어릴 적 받은 교육이, 그 영향력이 장차 이 아이가 한 민족을 끄집어내는 일에 마중물로 쓰이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테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테바가 도대체 뭔가,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 이 테바에 들어가면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그 안에서 역사하는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고, 또 모세의 갈대 상자도 그랬고, 그 당시 일반적인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안 그래요?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물에 둥둥둥둥 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그냥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죽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테바를 준비하셨고, 그 테바 안에 들어간 자들은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물이 빠지게 되었을 때 그 배가 아라랏산 그 꼭대기에 딱
정박하게 되었는데 누가 이 배를 거기다가 갖다 놨을까요? 노아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방주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동력이 없어요. 방향도 못 잡아요. 그냥 물결 따라 바람 따라 정처 없이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하는 게 방주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 당시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인 그 아라랏산 그 꼭대기에 이 배가 거기에 딱 멈출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운전하신 건가요? 누가 거기다가 갖다 놓으신 건가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거기서 내려서 신인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테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테바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도 그렇잖아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뭐 사느냐 죽느냐 뭐 중간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섭리하셔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궁중으로 들여보내시고, 거기서 히브리 사람들은 진짜 구경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 받은 교육의 훈련으로 나중에 모세오경이라는 율법, 그 복잡한 법률 내용을 기가 막히게 정리하잖아. 이게 모세오경. 아마 그런 훈련을 모세가 받은 것도 하나님이 다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렇게 준비를 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couldn't be worse.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couldn't be better.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테바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테바 안에 있는 인생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테바라고 하는 이 한 단어, 그 속에 정말 얼마나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자, 노아의 방주 테바, 모세의 갈대상자 테바. 왜 이렇게 창세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또 나올까요? 자주 나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테바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또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고, 갈대 상자에 들어간 자만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강물에 빠져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테바의 은혜를 입어 건짐을 받고 살아나서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안전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난 계속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안전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응애하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때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다 자기만의 동력 그리고 자기만의 방향키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있는 힘을 다해서 뭐 동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방향키를 잡고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그래야 출세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립니다. 우리는 sheep, 배의 인생으로 누구나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계기를 통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서부터 이제 태바, 방주의 인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크리스천, 성도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본래는 sheep, 배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태바의 은혜 안에 또 방주 안에 이렇게 살고 있음을 깨닫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태바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참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곳곳에 암초가 숨겨져 있는, 그러면서 거센 물결이 몰아치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암초는 보이지 않고 파도는 그치지 않고 끝은 보이지 않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목적지에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있습니다. 태바 속에 있으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철석같이 의지해왔던 동력을 끊으실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별, 혹은 이혼, 갑작스러운 건강의 적신호, 실직, 참 얼마나 난감합니까? 연초에 여러분들이 써 올려주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저는 매주 금요일이면 그걸 바인더에 넣어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 후에 저 혼자 조용히 그 캄캄한 성전 한 구석에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보면 참 별의별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분의 동력을 끊으셨네. 그러면서 저는 기대하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구나. 분명히 그 다음이 있는데, 어떤 분은 방향타까지 고장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넌 크리스찬과 다른 바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일을 만나더라도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태바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던 내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태바로 나를 바꾸시는 과정이로구나.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렇다 손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 저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걱정이 많으시죠? 사실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아침마다 아이를 깨워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그리고 이제 학교로 보낼 때의 그 마음, 정말 요즘 공교육이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캘리포니아가 지금 제일 선두에 있고
그 다음이 뉴욕이에요. 이 진보적인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학교 교육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 세계적인 수준으로 정말 인정받았던 때가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도 미국 교육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성교육, 정말 부모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이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교과서를 집으로 못 갖고 가게 해서 그렇지, 그 실상을 부모들이 알기만 하면 당장 아이들 학교에 안 보낼 겁니다. 차라리 홈스쿨링을 하든지, 차라리 크리스찬 스쿨 보내든지. 지금 그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면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도 할 수 있고요, 낙태 수술도 할 수 있고요. 이제는 점점 거기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아이 잘 되라고 이민까지 와서 나는 고생해도 좋으니 이 아이들만이라도 잘 되었으면,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오늘도 아이들 뒷바라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 제 눈에는요, 그 스쿨버스 타고 가는 아이들, 그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마치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그 나일강으로 이 갈대 상자를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동력도 없고 방향타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태바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은 물살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재수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잡고 계실 때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은혜롭다고. 이제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들으실 텐데요, 우리 성범 형제와 슬 자매 부부가 이 찬양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마음으로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제 그냥 듣기만 하시지 말고 요게벳, 모세의 그 부모의 심정으로 감정을 일치시켜서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시면서, 그리고 저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한번 또 연결시키면서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